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가 처음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네하고 우리하고 전집사님 이렇게 해서 7명, 8명 예배 드린 게 다였는데 참 1년 반 지났는데 이제 한 200명 이상 돼요. 한 250명 되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많은 분들,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좋은 분들이 많이 온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하나님 선교지의 교회를 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하나 진 것도 감사한데 2019년도에는 3개가 예약이 돼 있어요. 참 감사드려요. 선교부가 생겨진 것도 감사한데 선교부가 생기자마자 어떻게 막 움직여야 되나 이제 고민해야 되니까 감사해요. 참 감사할 일이 좀 많습니다. 감사 노트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씩.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한 해를 한번 곱씹어 보면서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실까? 오늘 베드로전서는 사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옥중에서 자신의 생애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보통 한 64년에서 68년 사이에 네로에 의해서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순교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는 순례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잘 반영해주고 있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얘기해 주면서 특별히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 중에서 흔히 잘못 쓰이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하나가 망년회라는 말인데, 망년회라고 하는 말은 나이를 잊고 자기를 잊고 마음을 열고 만나는 모임이란 뜻입니다. 옛날 중국에 사람들의 모임이 2가지가 있어요. 소교와 이교로 나누어서 사람의 만남을 나누어 놨는데, 소교는 명예, 지위, 재산, 나위 등 일체 이런 것들, 허식이나 가면을 벗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만남을 소교라고 합니다. 소교 가운데서 가장 돋보이는 것을 망년지교라고 말합니다. 나이를 잊은 모임. 이 고사성어의 다음과 같은 일화가 유래합니다. 조조 밑에 공자의 후손으로 문무를 겸비한 인물 가운데 공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직한 인물입니다. 조조의 잘못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미우물사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동시대 이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뛰어납니다. 이 사람의 뛰어남을 발견했는데, 이 이형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아나무인이에요. 재능은 좋은데 누구한테도 고개를 숙이길 싫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룡은 이형의 재주를 높이 사서 조조에게 추천을 합니다. 조조가 보니까 재능은 참 좋은데 오만불손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례하니까 이 사람을 유표에게 보냅니다. 유표도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안 되겠어요.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황조에게 보냅니다. 황조는 27세 젊은 이 이형을 살해해버립니다. 건방지다는 거예요. 무례하다는 겁니다. 이 이형은 독설가였고 아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오직 공룡 이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 이 이형을 이해하고 깊이 사귀입니다. 이 만남을 망년지교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나이 차이가 30살이 납니다. 공룡의 나이가 50세였고 이형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30세 나이차를 잊고 깊이 사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년지교라고 합니다. 우리 이 말에서 유래한 말이 망년회라는 말인데, 한 해를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임이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를 잊고 마음을 열고 친구와 만나는 모임, 이것이 망년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왜곡된 망년의 분위기 속에서 흥청망청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망년의 모임의 이 시기에 우리가 한 해를 그냥 잊어버린다는 의미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해를 지나가면서 곰곰이 되짚어 봐야 돼요. 곱씹어 보면서, 그리고 내 삶이 앞으로 2019년도는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의 테두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검진 가시면 여러 가지를 하죠. 혈액도 체크해보고 대장 내시경도 한번 해보고 골고루 다 하시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떻게 됐는지, 간장은 어떤지 다 일일이 다 체크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크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때요? 환하게 웃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연락 올 때까지 이게 빨리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마조마합니다. 야, 이게 좋은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좋은 결과가 안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혹시 암으로 이렇게 좀 발전해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죠? 그때서부터 건강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오늘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뼈아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2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전도학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지금은 세상을 이제 소천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것 때문에 아마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닭과 관계된 요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아마 베드로만큼 아마 닭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켰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기도하는 모임에 적극적이었고, 2장 1절이나 10장 9절 같은 데 보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기도의 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자들을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70인 짝져서 보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 사이에 예수님은 어디 올라가십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며칠 계셨죠. 거기서 있으면서 베드로와 요한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베드로는 엉뚱한 소리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도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며칠, 불과 한 7, 8일 정도 지났나요?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짝지어 보냈을 때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불과 한 열흘 만에 그런 일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 뭐 할 걸 얘기한 겁니까?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기도해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나중에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한 베드로는
기도에 깨어 있었습니다. 늘 깨어 있는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사는 동안 기도에 깨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여기 정신 차린다는 것은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의 치료로 온전케 되고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정신이 돌아온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정신이 돌아온다. 온전한 정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제정신으로 온전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오늘 7절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한다는 넵사테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곧 얼마 안 있으면 베드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쓰고 난 후에는 그도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뻔한 길이거든요. 고난의 길이고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을 정신 차리고, 귀신 들린 온전치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제정신이 돌아온 가운데 깨어 있는 근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근신한다는 말은 술 취함에 반대되는 절제에 기초한 깨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하면서 방탕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탕이라고 하는 의미는 허비한다는 게, 허비한다, 소비한다. 어떤 게 방탕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뭡니까? 방탕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은 것이 방탕입니다. 그것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소비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소비가 됩니까? 헛된 삶이 되는 겁니다. 헛된 삶이.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과 10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얼마 만에 들어갑니까? 40년 만에 들어가요. 40년만. 그러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헤매고 헤맸는데 그게 뭡니까? 허비한 거예요. 허비한 거. 뭐가 없어서 그렇게 못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굴리신 겁니다. 사실은 언제 들어갔어야 됩니까? 10하루길. 그때 그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주님을 믿고 전진하는 거, 그거 배운 겁니다. 이 가나안은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합니까?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많은 공을 들인 겁니다. 많은 공을, 많은 시간을 들였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어떤 칼이나 무기 이런 것을 준비했던 게 아니에요.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됐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갔을 때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살 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불과 몇 분 후면 이제 한 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 중에서도 그 깨어있는 그 모습이 뭡니까? 근신한다는 근신. 그래서 이 모습이 구약성경 우리가 시편을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절, 두 절 이렇게 시작한 게 62편까지 왔습니다. 62편까지.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를 되짚어 가면서 무슨 뜻인지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있냐 하면 다윗의 근신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고난 속에서 누구만 바라봅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요. 잠잠히.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과 희망 똑같은 말 같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어떤 게 희망입니까? 해돋이 가가지고 자기의 한 해 희망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를 보고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희망을 이루어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소망은 어때요? 소망을 가진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줄 실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과 희망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어때요? 다릅니다. 희망은 희망으로 끝나요. 희망이에요. 그냥.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어요. 왜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8년도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2019년도에는 주 안에 소망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뭡니까? 메마르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좀 힘들게 태어나니까 이름을 메마르다는 이름을 붙였어요. 의미를 그렇게 붙여놨는데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기도합니까? 나에게 좀 복 좀 달라는 거예요. 이 메마른 인생이 풍족한 인생이 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복에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메말랐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됩니까? 풍족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11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백성, 정직한 자들이에요. 이 성읍이 사는데 누구의 기도로 삽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는 겁니다. 제가 그 예를 명성교회 김삼아 목사님 예를 들었어요. 지금 많이 시끄럽고 이런 면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2층에서 말 그대로 자기 혼자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33세 개척을 했는데 40살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40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없어서 그리고 그동안에 뭘 했냐 하면 이 지역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지역을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때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거기는 뭐가 있었다냐면 우리 말하는 대로 버스가 다 세워지는 종착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시죠.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 붙잡고요? 이 말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리고 그 지역이 놀랍게 개발이 돼서 처음에 1500평 교회 지었고 그 다음에 몇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의 명성교회를 지은 겁니다. 한 건 뭐 있어요? 기도는 미래입니다.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장래예요.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는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듣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내 눈과 귀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왜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읍은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여러분이 동탄 이지구 전국에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여기 기도하는 동탄 이지구에 사는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 지역이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어요. 이 성시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말세를 살면서 성도는 기도가 생명입니다. 이게 여기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체크할 때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내 기도 생활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소원이 있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희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2019년도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맑은 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한다는 것은 방탕하지 않고 깨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소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면서 얘기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러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굽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성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아주 수평적인 자세예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소계시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세상 끝날 있을 징조를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상실되고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지금 환난 속에 있음에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액테네라는 말은 뜨겁게라는 뜻, 뜨겁게, 열렬하게, NIV 성경은 깊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깊이 있게. 그래서 그랜필드라는 학자는 열렬히 아주 열심히로 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면서 자기의 근육을 긴장시킨다는 건 뭡니까? 아주 최고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태입니다.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뭡니까?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안 자동적으로 열렬하게 주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 두 번째 장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강의하면서 1편과 41편 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1편도 아시래 누가 복이 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41편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똑같은 복의 아슈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편에서 41권을 통해 성경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1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41편은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이 뭡니까? 둘로 딱 쪼개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 10계명까지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 유세베이라고 말합니다. 유세베이야. 잘 섬긴다는 게 어떻게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하게, 그게 경건이 잘 섬기는 게. 그러나 이웃을 잘 섬기는 건 어떻게 잘 섬기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 그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중심이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금년 2018년도는 다 지나갔어요. 2019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일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9절 보시면은 읽은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이때 당시에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뭐가 힘드냐면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수훈의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그 상황을 설명해 줬던 요즘으로 말하면 관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디다케라는 것이 있어요. 디다케. 근데 그 내용에 뭐가 써 있냐면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돌봐줘야 된다. 3일까지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3일 이상 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는 잘못된 이단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3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초대교회. 그게 디다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하라는 겁니까? 이웃 대접,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집을 다 빼앗기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는 하고 저 사람은 안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그래서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그래서 로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골로새 3장 14절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너희가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를 누가요? 로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원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어떤 걸 물어보실까요? 내가 사랑했느냐는 거죠. 사랑했느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참 이 어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하면서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은 죄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은 나그네 대접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제사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 이게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한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섬기며 사는 모든 날들 속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죠?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번영, 놀라운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이 대접하기를 이란 말은 이게 나그네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의 뜻이 필록세노스라는 말인데, 사랑하는 이 필로스라는 단어와 나그네 크세노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우리가 그게 대접이에요. 대접. 나그네가 누굽니까? 나와 관계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원망 없이 하고. 뭐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꿔달라 그러면 여러분 꿔주면 이거 분명히 뛴다 그러면 그 꿔달라는 거 다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까요? 이거는 줘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랑의 마음으로 네 어려움을 알고 이 정도 내 형편이 돼서 도와준다. 이거는 안 갚아도 된다. 네가 나중에 잘 돼서 이건 어떻게 해요? 혹시 나중에 이런 너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도 그렇게 도와주거라. 그리고 주고 말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움켜쥐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두고 마음이 어때요? 불안합니다. 심란하고. 그래서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기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사례비까지 다 빌려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모님하고 막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회 사임할 뻔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자녀가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만 딱 빌려주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사례비를 준 거예요. 일주일이면 들어오니까. 그 집에 가서 일주일 쓰고 준다니까 뭐 돌아올 거라고. 안 줬어요. 몇 개월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고 1년 지나도 소식이 없고 그런데도 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달라고 안 하세요? 그랬더니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싸움을 안 하겠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싸울 수밖에 없지. 집에서 살림하시는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걸 가져와야지. 그걸 왜 거기다 주냐. 이렇게 돼가지고 싸움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속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거로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니까 형제니까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는다. 그렇게 믿고 딱 정리를 한 거예요. 뭐 받으러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이런 분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며 사는 게 사랑하며.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손을 펴고 그들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도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그죠? 악하고 게으른 걸 어떻게 해요? 게으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네, 게으른 건 그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예요. 네,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고, 이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까지,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사실은 은사의 범주를 두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봉사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말한다는 랄레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탁을 말해요.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할 때, 말하다, 랄레이, 내가 말하려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또 그 신탁을 주신 자의 존귀함과 영광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러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려면 공급한다. 코레게오라는 말인데, 고전 헬라어에서는 합창단의 연습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충분히 공급하다라는 의미로 고린도서 9장 10절에 쓰입니다. 이 공급한다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한 번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봉사할 때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착각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에요. 결국 이 말은, 11절의 말은 말을 하면서 또는 봉사하면서 이 공급한다는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지상에서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하는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뒤에 감춰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전면에 딱 들어서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 살아간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필그림처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고난 속에서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생활, 정신 차린 기도생활, 그 기도를 통해 그 성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원 속에 놀랍게 번영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뭡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 선행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봉사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나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누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능도 그리고 섬길 수 있는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2018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요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있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